묵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치료자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2425 영원이죠. 네, 불신자는 9988 234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좀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다음에 죽는 것. 이 차원이 우리랑 완전히 다르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늙어간다, 또 죽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이 삶의 질병과 또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은 우리를 치유하지 못하지만은 복음만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상처난 것을 치료를 해주죠. 그러나 복음은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는 치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 영혼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속아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가장 먼저 우리 근원을 치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근원을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죠. 또한 복음은 정신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떠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복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육신을 치유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실제로 복음은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합니다. 또한 복음은 삶을 치유합니다. 복음 받은 바울은 가장 먼저 사도행전 13장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네피림병에 걸린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점술인을 찾아가 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치유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탄에게 붙잡힌 그들의 삶을 완전히 치유를 합니다. 또한 복음은 시대를 치유합니다. 7명의 렘넌트는 복음으로 네피림 시대를 치유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과 모세는 애굽 시대를 치유했고요. 사무엘과 다윗은 블레셋 시대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 가문, 모든 지인들을 살리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복음 붙잡고 나의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복음 치유 40일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은 32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 3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주 내용은 베드로가 지역을 순회하는 중에 병든 자를 치유한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의사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의 관점에서 이 사실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베드로가 지역 순회 캠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 32절입니다. 32절에 보면은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 전하기 시작한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2절에서 35절까지는 베드로가 룻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은 에니야를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36절에서 40절까지는 욥바에 가서는 죽은 다비다를 소생시켰습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35절과 42절에 보면은 이를 통해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처럼 치유는 전도의 큰 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듯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내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2장 1절에 4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을 붙잡자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안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들이 있는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찾아가 그를 치유한 것입니다. 자기 지역에 있는 병든 자를 찾아가 그를 치유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중심에서 떠나서 이제 본격적인 순회 사역을 하는데 그 순회 사역의 첫 번째 방향이 뭐냐면은 치유였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에 4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니야를 치유했고 욥바에서는 다비다를 치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제자들이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에 예루살렘의 첫 번째 사역이 치유 사역이요, 순회 사역의 첫 번째 베드로의 사역이 치유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첫 번째 순회 캠프의 방향 역시 치유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선교팀이 구성되어지고 첫 선교사로 바울과 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절에 12절에 무속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흑암이 붙잡힌 이 무속인을 치유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가장 먼저 역사하시고 가장 먼저 인도하시는 것이 성전 앞에 앉아 있는 이 못 걷게 된 자, 또 순회 사역을 하는데 중풍병자,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 이제 대전도자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는데 그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무속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치유하고 무속에 빠져 있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제자로 삼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에 중요한 사역들이 사도행전 16장에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순회 사역을 하셨죠. 모든 도시, 모든 마을.
여기에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운동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신 사역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 운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대의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치유 사역이었음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이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라.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병든 자를 찾아보고 그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쭉 생활을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주치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갑자기 병이 들거나 또는 이게 아픈데 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기를 놓쳐버려가지고 제때 치료하면은 예방할 수 있는데 그걸 놓치니까 이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작은 감기라도 누군가가 지도해 주면은 쉽게 나을 수 있는데 그걸 참는다든가 또는 방치해 두면은 이제 더 큰 병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감기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 주변에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는 정신병, 또 우울증, 또 육신의 질병, 이런 많은 병든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지푸라기로 붙잡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찾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운명을 치유해 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나면서 맹인된 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죄 때문입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신자 불신자 관계없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리스도로 운명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불신자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모든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 복음화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문 복음화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 복음화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 복음화의 기회가 뭡니까? 문제요, 사건이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문제, 사건,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일 없고 별탈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거는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를 잘 봐야 됩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를 알려줘야 됩니다. 의사의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라는 겁니다. 많은 환자들은 또 여러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질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또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에 누가는 의사인데
의사 누가가 정확한 진단을 합니다. 자, 33절을 보십시오. 중풍병이다. 그리고 누운 지 8년 된 병이다. 오래된 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37절입니다. 37절에 보면은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죽었다라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영적 진단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과 뇌와 몸을 살리는 오기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기품이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깊은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그는 이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나 자신부터 한번 치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뭡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붙잡은 레마의 말씀은 한 사람 통해 일어날 성령의 역사, 나를 통해 일어날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레마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붙잡으시면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가 아니라 더 많으면 더 좋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 두 번째는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의학적으로 많이 증명되어지지 않습니까? 깊은 호흡입니다. 깊은 호흡. 여기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유튜브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얕은 호흡은 우리 뇌의 산소의 공급을 줄입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속 구석구석, 결국은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피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산소가 모든 질병들을 치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깊은 호흡을 통해 가지고 나의 깊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 질병을 치유하고 또 깊은 음식, 나에게 맞는 음식,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가장 좋은 게 집밥이 가장 좋죠. 아마 우리 랩런트들도 부모님이 음식을 싸준다 그러면 그 음식 가지고 1년만 딱 생활해 보면은 모든 건강 다 회복되질걸요. 깊은 음식입니다. 또한 깊은 운동, 깊은 운동은 나에게 맞는 운동입니다. 내 환경, 내 시간, 내 체력, 내 컨디션에 맞는 운동이 깊은 운동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남 것 보고 따라하면 안 돼요. 각자의 체질과 각자의 상태와 각자의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내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30초, 1분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면서 점점점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 육신은 회복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37절과 38절에 우리가 읽질 않았죠. 37절과 38절에 보면은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37절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냥 보면은 그냥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가장 먼저 뭘 합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고, 또 옛날에는 집에서 뭘 하지요? 염을 합니다. 염. 그래야지, 그러면서 모든 이 구멍을 이 휴지나 또는 솜으로 다 막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시체를 씻어서 그냥 다락에 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욥바에 있는 이 제자들은 다비다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요. 또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사실을 알고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는 심각한 중풍병자예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누이고 네 사람이 그를 이 침대의 양 끝을 붙잡고 이제 들것을 가지고 이동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안에 계셨는데 거기에 이미 입구부터 인산인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또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라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상 못할 일을 벌였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붕에서 그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이게 간절함과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무 지붕을 뜯다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붕 같은 그런 지붕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그 지붕을 열 수 있는 또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해주십니다. 소경이 왔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풍병자에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육신적 질병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 상태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니카의 믿음이 어거스틴의 모든 이 삶과 모든 방탕함을 다 고친 것입니다. 자녀들이 믿음 없음, 자녀들이 신앙생활, 내 자신의 연약한 모든 것들, 여러분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34절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아나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가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믿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 여러분의 실천 사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신다. 믿음 고백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치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치유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신비주의자가 되어집니다. 그럼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성경적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병든 자도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나는 치유 안 받아도 된다라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치유사역자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야, 너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신다. 바울이 이 무속인,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 우상 숭배하는 자자, 또 심지어는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던져도 많은 사람의 질병이 나았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질병은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어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은 안질이 있다. 시력이 너무 약하다. 그리고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면 간질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기의 병은 안 나왔는데 남의 병은 고쳐줍니다. 그럼 사이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쳐주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뭐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좀 안 되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무슨 말 하지? 그게 속는 거예요.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으니까 그럴 때 죽은 자가 앞에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과연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물론 이 믿음은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는 신비주의로 또 흘러갈 필요가 없어요. 가족 중 누가 죽었다고 해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천국 입성할 때는 입성할 수 있도록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야고보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직분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 직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로님들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히 찾아가서 치유에 대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주변에 지인 중에 병든 자를 찾으세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병든 자를 위해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11월, 12월에 우리가 중요한 캠프를 하는데 달력 캠프와 추수감사절 과일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달력을 우리 총회 달력은 130부 우리 성도용으로 우리 전도용으로는 70부.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병든 자에게 거기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달력을 선물하세요. 아무나 가져가지 마시고 내가 꼭 전달해야 되겠다는 사람 기도하면서 여러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다 우리 양손, 우리 손이 2개 있는데 과일 2개씩 우리 모든 랩런트들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나는 좀 2손으로 한 박스 들 수 있다라는 분은 한 박스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병든 분들, 우리 입원하신다든가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분들을 찾아가서 그 과일 바구니 만들어서 우리 위로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내당 사동 안에 관내 안에 있는 우리 소방서 또 지구대 또 동사무소 거기 가서 교회와의 관계가 또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방문해서 라벨을 붙이고 그들에게 선물을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과일 바구니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신 것처럼 이제 병든 자를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